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우리가 기적이라 일컫는 이 삶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이라고 일컫는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늘상 행하시는 기적이에요. 믿으십니까? 지금도 이 앞에 백병원에 있는 중환자실에 많은 분들이, 환우들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아주 힘겹게 숨을 쉬며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거나 저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니고 식탁에 둘러앉아서 오손도손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기적을 꿈꿉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상이 우리에게 기적이 되어서 오늘도 이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시며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무한히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토록 바라는 무엇인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몸이 병약한 분들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그 기적을 바라고 무엇인가 그 궁핍한 사람들이 부자를 만나서 빈곤의 문제가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이러한 기대들은 대부분 보면 만남을 통해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12년 동안을 병원을 이곳 저곳을 찾아다니면서 그 여인으로서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그 유출병으로부터 고침받기를 바라며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고 많은 재물도 허비하였지만 그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에 즉시로 그에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예수님의 일상,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일상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인간 편에 보면 대단한 기적이지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지은 것이 하나도 우리 주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일상이었다는 말씀입니다. 5명의 남편이 있으면서 현재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야만 했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있어서는 지옥과 같은 이렇게 폐쇄적이고 자폐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에게 있어서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토록 목말랐던 문제들이 해결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자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불타게 하는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부끄럽고 추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숨기고 싶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에 대한 참 사랑에 대하여 진정한 사랑에 대하여 널리 전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사랑에 불타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이 우리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이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계속하여 룻기에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룻기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말씀이 증거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복된 만남을 통하여 기적이 일상이 되는 이런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상이 우리의 삶의 기적이 되기를 바라는 이러한 삶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랑의 수고가 기적을 낳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가
기적을 낳는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십니다. 룻기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자, 룻이 지금 보아스의 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양이 어느 정도 되었냐면 큰 말로, 그걸 대두라 그러죠. 큰 말로 한 2말쯤 조금 못 되는 양의 엄청난 그런 양을 지금 주운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앞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앞에서부터, 아침에서부터 와서 잠시 쉬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외에는 지금 이 룻이 열심히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이죠?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시어머니의 식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봉양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여인은 수고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관계가 고부관계라고 하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나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던 그 어머니,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음란한 모압 땅에 살 때 들어보지 못했던 나의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도무지 들을 수 없었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들려주신 이 믿음의 어머니, 시어머니를 따라서 육적으로 보면 너무나 지금 처량하고 그 어머니와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룻이라는 여인에게 있어서는 무거운 짐으로써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암울한 삶의 멍해를 지는 일이었지만, 그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여 그는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막상 돌아와 보니 이 빈궁의 문제, 이 물질의 결핍의 문제는 하루하루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기가 막힌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을 하였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이 땅에서 그 믿음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란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고 멍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으로 숑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하루아침에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우리가 감당해야 할 대가 지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결단과 함께 와서 그에게 주어진 그 환경, 열악한 환경에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한 분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이 여인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 여인은 그것을 억지로나 부득이함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쁘고 자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전심이 어머니에게 있어 지금 자기가 그곳에서 보아스의 그 식탁에서 배불리 먹었지만 어머니를 잊지 아니하고 어머니를 기억하며 어서 가서 어머니에게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순박하고 소박한 마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다수의 가치관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분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분에 대한 정보를 이제 상호 정보를 교환하잖아요. 나는 몇 살이고, 나는 어디서 태어나고, 고향은 어떠하고, 그러면서 그 관심 중에 하나가 이분은 아파트 몇 평에 살까? 이분은 주공에 사나, 민영에 사나, 강북에 사나, 강남에 사나. 여러분, 솔직하게 모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관심 아닐까요? 작은 아파트에서 점점 큰 아파트, 넓은 아파트, 크고 좋은 것, 화려한 것, 여러분 여기에 관심들이 있고, 한 100평층 아파트 산다고 한다면
그 외양이 어떠하든 괜히 대단하게 보이고, 여러분들이 한 16평이나 13평 아파트 살면 그분 앞에 괜히 죄인이 된 것처럼 위축이 되고 기가 죽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평신도들의 삶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처음 만나면 어디서 목회하십니까? 그 다음에 묻는 게 뭘 물어볼까요? 그렇지요. 교인은 몇 명 모입니까? 그래서 목회자들 간에는요, 이게 불문율로, 묻지 않는 걸로 암묵적으로 이 몇 명 모이냐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10,000명 모이는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은 만족하실까요?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성전을 더 짓는 겁니다. 자꾸만 장소를 넓혀야 그 많은 교우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속화되고 타락한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많은 것, 큰 것, 보기에 좋은 것, 화려한 것, 그것이면 이것이 무엇인가 검증되고 무엇인가 좋은 것 같고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이게 오늘 현대인들이 타락한 물결 속에 나도 모르게 다 지금 휩쓸려 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만민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한동안 또 뭐 실시간 검색어며 또 뭐 방송이며 나왔었잖아요. 10만 명이 모여요. 10만 명. 그 목사님은 교도소에 갔지요. 여러분,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것, 큰 것, 화려한 것, 좋은 것, 그것이 곧 생명이요, 그것이 곧 진리의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통일교는 어떻습니까?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숫자적인 증가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길에 참된 길, 생명의 길이 있다고 말하지 않지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한 1,000명 정도 모인 곳에 나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최소한 한 100명은 모인 곳에 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그들 중에 나도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큰 것, 많은 것, 화려한 것, 보기에 좋은 것,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이러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인류의 시조였던 하와 할머니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본 적도 없지만 그 죄성이 우리들에게 들어와 있어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흠모하지만,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하신 것은 우리 주님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시는가에 대한 것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한 영혼에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한 영혼에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 외딴 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도 찾아오시고, 저 오지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교사님 한 분을 파송하셔서라도 여러분 구원해내시고야 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롯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엿볼 수 있습니까? 참된 성도는 어떠한지에 대한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는 이가 없고 다른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이방 여인이야. 여러분, 유대 땅에서 이방 여인으로 사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괴로운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일입니다. 개나 돼지 취급받는, 짐승 취급받는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지경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농토 하나도 없어서 남의 밭에 가서 벼이삭을 주워 홀로 된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이 처절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러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한 분,
그 어머니를 섬기기 위하여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해 놓으신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 세상 지구촌에 살고 있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기 위하여 지금까지 부지런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지금도 열심히 쉬지 않고, 루시 한 번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였던 것처럼 우리 주의 성령님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일상이 우리의 삶의 기적이 되는 이 삶을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어가는 이웃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상이 우리의 기적이 되기 위해서는 후하게 대접하여야 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십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네, 이 말씀은 룻이, 자, 보아스가 굉장히 아주 비참한 지경에 있는, 육적으로 보면 너무 가련한 여인이잖아요. 이 여인에게 아주 선대를 하죠.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그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도록 초청을 하고, 그리고서는 실컷 배불리도록 먹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요,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이랬잖아요. 그러면 룻이 실컷 먹고 남았으니까 싸가지고 가서 어머니에게 드렸을까? 우리가 한번 물음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가난한 지경에 있는 우리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런 세대, 전쟁 그 무렵에 이제 태어나고 했던, 그때 굉장히들 힘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먹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제 다른 집에 가서요, 만약에 다른 집에 가서 일을 하러 갔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무엇인가 이렇게 식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죠? 자식들에게 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남겨가지고 다 먹고 난 다음에 남기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쌓아두었다가 눈치 보면서,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한 정서였지 않습니까? 다 먹고 난 다음에 싸는 게 아니고 눈치 보면서, 그러면 이제 주인이, 눈치 빠른 주인이 아유 마음껏 드세요. 제가 여기 가져갈 것 싸놨습니다. 실컷 드세요. 좋은 그 주인을 만나거나 이웃을 만나면 그러잖아요. 지금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은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지극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잣집에 많은 그 음식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어머니 생각이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그 남겨두었던 거, 그 얼마나 마음이 빨리 가서 어머니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자 그랬을까요? 이미 이 관계는요, 여러분 그 힘든 고부간의 관계가 아니에요. 정말 7 아들보다도 더 나은, 이 며느리가 얼마나 귀중한지 나오면 그 고백을 하잖아요. 7 아들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연합이 된 관계는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타락한 문화 속에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천국에 가서 살게 될 모형이에요. 그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하늘 가족들이 사는 것을 훈련하는 장소가 여러분 이 땅에서 가정에서 경험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11월 17일 날 추수감사절 오후 예배 때에 말씀 뭐 한다 그랬죠? 말씀 체육대회를 한다 그랬죠? 이게 뭘까 궁금하실 거예요. 정 목사님이 너 목사님이 말씀을 좋아하니까 우리들은 밖에 나간 체육대회가 아니라 말씀으로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눈이 번쩍 뜨였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 매주 금요일마다 교육자 회의들을 이제 하죠. 한 주간에 이제 일들을 돌아보고 또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막 우리 전도사님 내외가 팡팡 또 이 젊은 세대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데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좋은 방법이다. 여러분 요즘 가정들도 보면은요 추석이라든가 명절에 가족들 모이지만 막상 놀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모였다가 괜히 싸우고 헤어지고 이러죠. 기독교인들의 이 문화가 정말 주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이 사랑의 교제를 맺으며 그 천국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 없어요. 근데 요걸 잘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면 좋은 기회가 되겠다. 교회 안에 성도님들도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것을 훈련하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성도 간의 연담을 통하여 교제하며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이게 다 천국에 사는 훈련의 장소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그 은혜를 감격하고 기뻐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확연하게 이 땅에서도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이제 자매님들이 오셨어요. 권사님 한 분, 권사님 따님 자매님이 지난 우리 수요일 날 전도할 때에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는데 어느 자매님이 막 그 어머니를 모시고 가다가 그냥 제가 표현을 조금 과하게 표현하겠습니다. 막 그 휠체어를 그냥 이렇게 막 그러고서는 얼른 와서 그 옆에 목사님한테 와서 전도지를 달라고 그러고 받아가시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 목소리가 들리면서 이렇게 따라오셨대요. 너무 가슴에 와 닿아가지고 막 요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있나 싶어가지고 이제 오늘 오셨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시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휠체어로 이렇게 우리 남성분들이 모시고 내려오는데 너무너무 죄송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사랑을 베풀면 마음껏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내가 받은 바 사랑이 있으면 다시 돌려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몸이 연약한데 나는 어떻게 돌려줍니까? 기도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돌려드릴 게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 나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연약하여 우리 지금 이 권사님이 이 다리가 아프셔서 교회를 잘 못 나가셨대요. 소원하는 바가 있대요. 건강 다리 걷게만 하시면은 이곳저곳 다니며 전도하시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힘써 기도하여서 우리 이종경 권사님을 통해 기적을 하나님 일상이 기적이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주혜 권사님에게도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바를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선대하고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 인간적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건 지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무엇인가 한다고 하여 자랑할 것이 없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받은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보아스가 룻에게 후하게 대접하였기 때문에 마음껏 배불리 먹게 하고 그리고는 그 별을 베는 자들에게 몰래 이야기하죠. 앞에 가면서 쫙 한 번씩 뿌려놔. 여러분 하루 동안에 이렇게 2말 가까이 큰 말로 2말 가까이 이걸 줍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보아스가 이 형편을 헤아리고 아끼지 말고
너는 앞서 가면서 자꾸 뿌려놓아라. 그랬더니 룻은 얼마나 신났겠어요. 아우, 이 집 밭에는 왜 이삭이 이렇게 많은 거야? 신나가지고 주었지 않겠습니까? 오늘 모두 다 기적의 주인공들이에요. 보아스도 기적의 주인공, 룻도 기적의 주인공, 나오미도 기적의 주인공.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특정한 한 사람만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한 자들이 더불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원천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 더불어 하나님 각자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쏟아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룻이 이렇게 많은 양의 것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가서 기쁨으로 그 함께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아까워하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하는 행위는 단순히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단순히 연민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따라서 가난한 자, 나그네 된 자, 고아와 과부 이들을 위하여 너희 토지 소산에 수확을 할 때에 그거 야박스럽게 다 가져가지 말고 벼이삭은 거두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먹거리가 있도록 너희들은 남겨두라고 명하신 레위기 법에 순종하였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룻기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제가 첫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까?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였는데 다 각각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면서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모든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나 다 전반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야 할 그 시대에 자기 눈에 소견에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살아가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등장시켜 그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도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룻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발견해야 되는 것이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보아스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따라 후하게 아낌없이 그렇게 대접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고린도후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 주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모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때에 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즉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교회라든가 빌립보 교회, 이러한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이 모교회의 그 어려움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이 바울이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상기시키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다.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를 한번 보시자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을 보시자고요.
교회 안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 바깥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타락한 것이 무엇 때문에 타락한 것입니까? 가난하여 타락한 것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부유하면 인간은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재물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혜자인 잠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할 마음, 또 막 가진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좀 어렵잖아요.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 것을 구하였습니다. 오늘 타락한 시대, 부요하여서 타락한 시대에는 여러분 많은 재물을 얻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한다면, 많은 것을 주셨다고 한다면 개인을 위해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흩어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주신 것 가지고 더 많이 주시면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흩어 구제하고 나누는 즐거움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의 말씀 가운데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풍족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여러분 남에게 주면 없어질 것 같지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언젠가를 위하여 쌓아두는 일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련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는데 풍족하게 넘치도록 섬김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자신에게도 일상이 되는, 하나님의 일상이 보아스에게도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앞으로 갈수록 우리 이제 더 신명난, 너무너무 정말 가슴 벅찬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텐데, 보아스도 그런 하나님의 일상이 얼마나 자신에게 기적이 되는 일인가를 경험하게 되었고, 어머니를 위하여 풍족하게 후하게 그 적은 것 가지고서도 전심을 다해 섬겼던 이 아름다운 일들로 인하여서 룻도 우리 주님의 족보에 오르는 이 영광스러움, 영원토록 목마른 자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이 세상에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부요하신 분입니다.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이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데 왜 그렇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세상의 부를 탐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님,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감추어진 보화와 같습니다. 에이, 집도 없고 행색은 누추하고 무엇 하나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이사야 53장에 이미 기록했지 않나요? 우리 주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서 사람들의 얼굴에 보기에 가리움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왜 그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는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들에게는 부욕해 하시려고, 우리 주님을 잘 믿고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우리 주님을 닮은 자들이 되어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하시려고 부요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가진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은 빼앗아가려 하심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 부욕해 하고 풍성케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일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 속에 그 놀라운 기적으로, 만남의 축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이 전가되어 함께 하늘 백성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무엇을 행하든지 억지로나 부득이함으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남겨두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남겨두신 은혜를 기억하라. 성경 말씀 같이 보십니다. 룻기 19절입니다. 2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요 그냥 읽었지만 이거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난 것 같은 놀라운 상황인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보아스는 항상 보아스였습니다. 이 보아스는 그 지역의 유력자였고 나오미의 친척이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며느리와 함께 올 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얘들아, 룻하고 오르바에게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남편들을 얻어서 너희들 새로운 삶을 살아라. 제가 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두 며느리들이 처음에는 오르바라고 하는 이 며느리도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나오미가 돌아가. 나는 소망이 없어. 나에게는 내가 만약 재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난다 한들 언제까지 너희들을 기다려갖고 말도 안 되지. 난 소망이 없어. 아무도 나는 없다. 여러분 이랬어요. 그런데 오늘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그래 오늘 어디 가서 일했느냐 그랬더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일했습니다. 그러는데 화들짝 놀란 겁니다. 눈먼 소경이 눈을 뜨는 것 같고 귀머거리 된 자가 귀가 열리는 것 같은 너무너무 놀라운, 그렇지, 아하, 우리 친족 중에 보아스가 있었구나. 할렐루야. 나오미는 너무나 어려운 지경에 있다가 보니까 남편도 죽었지요. 두 아들, 생떼 같은 아들도 죽었지요. 삶에서 소망을 잃고 다 끝났다. 절망 중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복덩이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감동이 없으신데요. 저는 너무너무 이 가슴이 벅차요. 지금 우리가 얌전하게 읽었지만 이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하, 그 보아스는 우리 친족 중에 한 사람이야. 기업 물을 자야. 됐구나. 이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사방을 둘러보아도 소망이 없죠. 이건 이래서 안 되겠고 이건 이래서 안 되겠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 곳에 어떤 그 축복의 통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까운 곳에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욕심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한숨을 들이쉬고 내쉴 수밖에 없는 그냥 홀로 된 청상의 과부된 며느리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머니를 따라왔던 이 며느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어머니를 홀로 두고 나가서 열심히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 또 준비되어 해놓으신 보아스, 그 많은 것을 가졌으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더니 절망 중에 있었던 나오미도 죽은 시체가 살아나듯이 그렇구나 보아스가 있었지. 우리 친족 중에 한 사람이었는 걸 내가 왜 미처 그 생각을 못했을까?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너무 놀랍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지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다고 야단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항상 준비되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게 될 때에 어디 우리네 인생길에 사악한 원수마귀가 절망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어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가 무엇이에요? 청상에 과부된 며느리 보고 한숨을 쉬고 들이쉬지 마시고 내 죽은 남편 묵상하며
죽은 아들들 묵상하며 나에게는 이제 아들들이 없어 남편도 없어 묵상하지 마시고 영원한 신랑이신 주님을 묵상하시길 축원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한 생명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루시 어머니를 위하여 봉사하는 정도가 아니었지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갈기갈기 찢겨지시는 그 사랑의 수고 전 존재를 다 부서뜨리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셨으니 어찌 루시 받은 복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를 상속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으셨으니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염려하며 무엇을 걱정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죽은 남편, 죽은 아들들 묵상하지 말고 소망이 없는 이 땅의 것 묵상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신 정말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해결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 죽었던 가운데서 새 생명을 주시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준비해 놓으신 참 신랑이시며 영원한 신랑이시며 전부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신앙의 경주를 게을리하지 않고 저 끝까지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